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하도록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도망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고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서에 대한 어떤 기억이 거의 다 잊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몇몇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내가 처음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죠. 자,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로마서를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선언이 무엇에 대해서 선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미 처음부터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말하기 싫죠. 하나님의 복음에서 배우에 전부 다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아니잖아. 그 말 수없이 했잖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조금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문장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라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거기까지. 그래서 복음이 그냥 그렇게 공중에 붕 떠서 선포된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디까지 역사가 되어졌느냐 하면 성도로 부르신 개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또 성도로 이게 직역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된 자라고 그랬죠. 네. 거룩하게 된 자로 만드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공중에 떠서 그냥 좋은 소식 이렇게 뉴스로 그냥 이렇게 방송 송출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로 만드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쳐졌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이유. 너무 재미없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안 도시나 봐. 제가요,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우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화면만 앞에 놓고 노트북 카메라 앞에 놓고 왜 혼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때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말 설명하려고 하면서 제가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훨씬 더 오히려 재밌고 좋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소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성숙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복음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 내가 복음의 분명한 내용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때 뭘 만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더 성숙해지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결론을 방문할 계획에 대한 결론을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끝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18절 이하에서 장장 3장 20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 네.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죠. 그점 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한 9장까지 가려면 괜찮은 학교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까지. 그리고 3장 21절에 가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였죠? 21절에서 그래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선언을 했다고 했죠?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경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완전히 그게 멸망이고 그게 사망이고 그것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야. 그런데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선언을 하고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이미 구약에서 선언한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뭐예요? 복음이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이제 위대한 선언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4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3장 하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율법이랍니다. 율법의 반대가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행위를 내 쪽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그걸 이제 4장에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바울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와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다루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동원되어졌느냐, 그걸 5장 12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계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악과가, 선악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왜 중앙에 있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악과가 왜 있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 그래야만 그 아담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의로의 하나님의 의로 전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 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성도, 또 교회,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6장 2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율법과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7장에서 혼인관계 비유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과 이제 관계없이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어진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7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바울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법을, 죽음의 법을 우리는 쫓아가는, 죄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이란 죄를 안 짓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제거된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제거된 상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떤 것으로도 이제 죄로 보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 들어와서 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죠? 묻는 죄가 나옵니다. 분리해낼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분리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교환 참고해서 봅시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장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가 흘러오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예언이 난무하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점치면서 어리석은 민중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죠? 네? 모르겠습니까? 네, 99년도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흰 옷 입고 막 그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빵빵 뛰면서 막 이제 휴거 될 거라고. 그럼 그때 겁 안 나셨어요? 나 혹시 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혐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부류가 세대주의자들인데, 세대주의란 한마디로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나 구원의 방법들이 시대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찾았다.
2차 대전 이후에.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붉은 암소로 성전의 제사를 드려지는 그 완전한 제사가 된다. 그 붉은 암소를 기다리고 있죠. 몇 년 전에 붉은 암소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나중에 그 붉은 암소가 돌연변이로 태어나긴 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색깔이 붉은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뭡니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가 하는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사건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하고 짜맞추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이 시대의 예언자로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종말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어떤 해석에 현혹된 적이 많았죠.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우리의 실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온땡땡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서양화.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땅끝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여행하면서 땅끝까지 막 땅 밟게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 아니 성도는 하늘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땅 밟기를 왜 해요? 네? 세상에서 땅땅거리로 살려고 많이 밟았어요. 아, 그때가 내 얼굴을 밟은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나 목사도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종말론대로 둔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바리새파 교단이라고 하는 제가 속한 재건 교단에서도 목사님 몇 분이 그때 넘어갔었어요. 지금도 뭐 베리치 막 설명하고 다니는 막 그래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성경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적용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아 미리 대비하려는 기회주의적 발상과 얄팍한 상술이 동원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뭐 구약 4,000년 계산해가지고 신약은 2,000년. 그래서 이제 시간 오차가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99년 그때 계산해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6일 동안 6,000년이 지나고 7일이 되면 7,000년. 그래서 그게 1,000년 왕국으로서의 1,000년이라고 해가지고 재림을 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앞부분은 연대를 우리가 적정해낼 수 없습니다. 계산된 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 딱 많이 드렸었죠.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제가 참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카드 칼럼으로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니까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나눌 시간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스트레스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칼럼으로라도 좀 간단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요약본의 어떤 복음의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칼럼을 만들게 됐는데, 앞으로 좀 생각나는 대로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약된글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야기가 좀 하기가 좀 쉽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활용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요청도 하시고요. 괜히 그런 것도 목사의 임무라고 착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실 이런 말씀 이렇게 번역되는 거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어느 성경에는 1, 2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개정 성경에서 1, 2절을 합쳐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그냥 1, 2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번역본 보내드린 데는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절과 2절이. 자, 우리 성경에서 여기 참말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가 뭐죠? 진리.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에서는 이 말을 진리로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는 다른 성경에 다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내가 참말을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 성경은 진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바울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참말로 내가 말한다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진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직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라는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넣어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맨 앞에 단어고 맨 처음에 단어, 이 문장이 처음으로 단어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영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도 그런 말하지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산다. 근데 그 양심은 어떤 겁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의 뜻은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돼. 이런 우리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인간에게 주어진 있는 양심이 어떤 겁니까? 그것조차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양심이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거룩한 영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자로서 나타나는 양심이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비진리인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진리를 말하며 이는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증언하는 것인데 내 양심은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 안에 있어서 함께 진리를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 내 말은 진짜 참말이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큰 변심을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서 타협한 사상으로 세상을 미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기 어려운 오해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오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전하는 복음이 오해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고통과 근심,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슬픔이 무슨 근심이냐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절 이하에서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신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옛날에도 많이 오해했었죠.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 혈육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거나 또 바울이 이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에 기도 제목하면 핵심을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게 질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올림픽이나 무슨 큰 행사하면 또 올림픽이 잘 치러지도록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올림픽 뭔데? 올림픽 뭐죠?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에 재롱 뜨는 게 그게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의 기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그 신들이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광야에 사람들이 벌거벗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는 그걸로 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정이에요. 그게 올림픽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게 영광 올림픽 알면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못하는 사람 머리 맞은 사람이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다 올림픽 나면 메달 딴 데 없잖아요. 우리 머리 맞은 사람이에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G20 세계 정상회의에 초청 안 되는 정상 아니라고. 다 비정상이라고.
봅시다. 아니, 우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가족의 구원과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독려하지만 이 말씀대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따르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리석은 죄악을 쏟아놓았던 그것을 회개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지금도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야기하는데 왜 잘못됐죠? 구원이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께서 찾아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나쁜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안 하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결국의 점에 묶인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되 슬퍼도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들어가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한마디로 언약의 인물인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진짜 저주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기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13절 14절 그가 되어서 3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것들과 땅에 가진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체하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하게 하려 하여. 우리 저주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하는데 그거는 올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서 신에게 바치는 것, 신전에 올려놓는 제물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신청이 같은 그 존재를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 재단에 올려놓는 것, 그게 저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홀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기 언약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신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된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끊어져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좀 사람들 자기 형제를 구원받게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끊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앞에 이미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다고요. 분리해낼 수 없다고요. 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것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그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자신이 정말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형제, 권류, 신철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상태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들을 공통된 의미로 반복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즉 양자된 그리고 영광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 이렇게 지금 두 식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같은 말을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써서 두 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된 영광 그 다음에 언약들 율법 그 다음에 예배 약속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또 뭡니까? 세 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그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가라고 하는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런 게 없지만. 자, 여기서 양자됨이라는 말은 이미 8장 15절과 2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들됨이라는 말입니다. 이 양자됨의 표현은 의역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의 양자됨이라고 하면 전부 아들됨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됨의 의미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누린다는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들됨과 영광이란 다른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러면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됨은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언약들이란 언약을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번째 본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들이라고 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수많이 주어진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들 그게 다 하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이 예배라는 말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마크레이아라는 말이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시고 언약적 사랑으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섬기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의 최고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애초에 자기 언약이라고 하셨고 자기 기쁨으로 신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것이었고 그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 틀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역사란 단순히 시간적 흐름의 도시인 수평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수직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와 바닥을 폭로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역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학교할 때 그랬죠. EH 카가 정의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대화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설명할 때는 맨날 일직선이니까 수평으로 쭉 떠놓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를 안다는 것은 오늘 현재를 증명하고 미래를 점치고 한다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뭡니까?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에요. 그 수직은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그 바닥까지 철저하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가 수직으로 깊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창세전에 완성하신, 정해놓으신 그것을 역사 속에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인간의 죄의 깊이를 초점하게까지 보여주는 것,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을 위해서 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대전 성경으로는 쉽게 이야기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필요한 혈통으로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외면당하실 분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자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예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비언약 자손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고 선택했다고 그 얘기만 해달라죠. 이게 자기 구원에 집착된 그 질병에 의해서 나오는 발언이에요. 이게 병이라니까. 죄의 병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다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 그런 선택은 없어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선택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보여주는 선택인지 안 보여주는 선택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인정되어진다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으로는 그런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란 지금 이렇죠. 우리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두고 유대인이라고 썼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들을 제가 쭉 해놨죠. 지금 어제 다 찾아보십시오. 진짜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로마서에서는 오늘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럼 계속 유대인이라고 쓰지 아니면 앞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지 왜 바울이 구분했을까요? 왜 구분했겠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을 가지고 망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이라고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한 존재 율법의 의미.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쓸 때는 그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이유는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 11장을 읽으면서 보고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어야 정말이 와. 라고 한다면 지금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로마서에서는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는 너희 종들로 많은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옮겨지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의 본 자손이란 1차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을 주고하신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주고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이며 곧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모태 신앙이며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였다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 천국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기에 자신은 거기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은 이미 받아놓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땡땡 교회에서 주차를 온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우리치를 수십 개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는데요. 그게 뭐? 오늘 십자가의 죽은 거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 오늘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으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안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점.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고 살아난 자입니다. 성도는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뭘 원해요? 골격이 구원받기를, 지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걸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해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난 끊어져도 괜찮다.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정도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와 함께 더불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자여야 주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마음에 새기는 자로 그냥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했고 또 온라인으로 그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였으나 모이지 않으나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 나 자신이 날마다 죽어 있는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으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